요즘 우리는 정말 웃을 일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가 우리 속에 찾아오고 있죠. 만약에 웃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삭막할 것인가. 웃음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인데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혹은 어디에 계시든지 소리를 낼 수 있으면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마무리 상술의 나무 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라 장막 안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지요. 자,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은 이미 25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믿기가 어려운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그만두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저 상속자가 되게 하고 후사가 되게 해주시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11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죠.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 웃음은 아마도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남편이 99세, 자긴 89살 아내입니다. 자,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상식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식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크게 웃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옛날 독일어를 공부할 때 그때 외웠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Ende gut, alles g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볼 때 보면 마지막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읽을만 합니다. 어려워도 고통이 돼도 나중에는 잘 될 것이라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소설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뭔가 여운을 남기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도
될 듯 될 듯 하다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끝까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끝까지 봐야만 되는데 그 끝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 결말이 좋습니다.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말에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고생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 모든 게 잘 풀려갑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왜? 자기가 해버릇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해주는 것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젊을 때 고생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라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는 크게 웃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약속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약속의 상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속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 크게 웃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쁨의 반대가 슬픔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쁨의 반대는 바로 불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웃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신앙이 없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소문 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얘기죠. 잘 웃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울음은 어쩌면 과거 때문에 우리가 울지 몰라요. 그러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간직한 사람들은 지금 어려워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약국에서는요, 약을 지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로 약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많이 웃으세요 그런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웃게 되면 폐와 기도를 확장시켜서 공기를 유입시키고 또 배출하는 데 이 촉진작용을 한답니다. 웃을 때마다. 그러면 이 호흡기가 청소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호흡에 탁월한 효과가 생기게 되고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겠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 웃는 동물 없습니다. 모양이 웃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웃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역시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밖에 없고 인간이 이것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웃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인데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간에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어요?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아니, 아흔이 다 된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이를 낳는다고요? 우리 남편이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요? 말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 왜 웃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속으로 웃었으니까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그때 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웃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아이고 나 못해요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라가 마지막에 깨닫고 아하, 내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이게 바로 창세기 2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들 이삭을 낳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웃었다 해서 이삭이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기쁠 희자, 기쁠 열자, 희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시니까 아희열. 이게 바로 이삭의 이름, 우리나라 이름입니다. 어쩌면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웃음을 잃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오면서부터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주 동안. 그러고 나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열어놓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모이던 사람들, 안 모이던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야, 이제는 좀 뭔가 되겠구나 했는데 지난주에 정말 크게 지금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은 지금 따가운 여론의 질책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러한 질책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는 많이 우울합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돌아다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기독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염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난합니다. 여러분, 정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염되어서 죽는 것도 사실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감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살인에도 가깝습니다. 나 하나 죽는 것은 괜찮아도, 그래서 우리는 전쟁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순교의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감염, 이번에는 이것이 많이 확산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이제는 끝났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전도, 선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왔을 때 99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89세 혹은 90세의 사라,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모셔오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못 온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현장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그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크게 웃을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웃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웃을 수 없습니다. 15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아이를 낳을 거야 했더니 사라가 기가 막힌 거지요. 그래서 웃었다 그랬어요. 이 웃음은 뭐예요? 아니, 비자를 써서 비웃음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걸 짚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웃음은 겉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아니요, 나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사라야, 너 왜 거짓말하니? 너 내가 계획했던 거 없던 거로 할 거야. 난 거짓말 싫어. 내가 아들을 주려고 그랬는데 안 줘 하고 뒤돌아서 가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죠?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로 가야 되고 마지막 결과도 은혜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웃을 일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 주님 앞에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머물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지금 웃게 될 것이다. 아마도 지금 주님과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 650개 중에서 231개가 한 개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헬스 하면서 뭐 또 필라테스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다 근육 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근육 운동, 웃으면 그동안 쓰지 않은 근육 231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건강해지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웃음 치료라는 거 있죠. 웃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픈 것도. 에? 이게 뭡니까? 은혜지요. 은혜예요. 그래서 1분 동안 웃으면 우리는 에어로빅을 한 10분 동안 한 효과가 있고요. 15분 동안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25번 한 것과도 맞먹는다 그럽니다. 그만큼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웃이라고 하는 것은 예? 위를 위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음은 뭐냐? 음은 레소넌스 뭡니까? 소리. 예,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소리가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 이렇게도 웃지만 될수록 이렇게 많이 사람이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위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그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은 하나님의 소리와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개그 프로를 보거나 아니면 뭐 코미디 프로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무슨 웃겨주면 웃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웃음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때 우리는 크게 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번 홍수가 났을 때 우리 그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소들이 어디로 올라가 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있어요. 소들이. 왜 지붕 위로 올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물이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떠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말들은 대부분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속 헤엄을 치대요. 근데 뭐 말이 무슨 수 헤엄을 잘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은 내려오고 자기는 안 빠지려고 그냥 물을 거슬러 가면서 헤엄을 치는데 결국 그러다가 지쳐서 물에 떠내려가 죽는다 그럽니다. 근데 소는 좀 다르다 그럽니다. 소도 물론 수영 잘하는 건 아니지만 소는 이게 본능적으로 물이 막 내려오면요 뭔가 이 발에 닿을 곳 무채 가까운 쪽으로 이게 자기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물이 한참 찼는데 제일 높은 곳이 지붕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예. 결국은 살잖아요. 우리가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에게 막 내려올 때 말처럼 그래 한번 내가 해보자 하고 하면 어쩌면 지쳐요. 어디로 옮겨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이동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동한다는 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지붕 위에 올라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웃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 맞닿아서 우리가 크게 웃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나는 웃을 일 없습니다. 나는 안 웃고 삽니다. 미안합니다.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뭐. 그죠? 안 웃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아 크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세요. 그리고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그 웃음은 무엇으로 웃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웃게 하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웃음 잃어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